열왕기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님 항상 기뻐하라 즐거웠어요. 고맙습니다. 열왕기하 5장 책을 읽겠습니다.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돈이 있는 중에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게 구출을 주겠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 나가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더니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대안자와 함께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쳤으리이다 하니 어떤 이가 들어가 자기 주인에게 거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도이다 하니라.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매 나만이 떠나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외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니라. 이르시되 보소서 내가 내 신한 나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셨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능히 사람을 죽이면 살릴 수 있는 하느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런즉 정하건대 너희는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그를 알아보라 하니라. 하느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에 나만이 자기의 만들과 병거를 거느리라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단속에 7번 씻으라. 그리하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내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내 생각에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서서 주 자기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까 하였도다. 다마스크스에 아바나와 바랄강이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 몸을 돌이켜 번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가까이 나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대안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하물며 그가 주인에게 말하기를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함이리까?
일이 이카함에 이에 나만이 내려가서 하느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 속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 아이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도 저는 2절에서 발견되는 아주 작은 구절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작은 선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더니 작은 선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더니 이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하느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이여, 우리에게 이 날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당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들어오셔서 부활하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이 회원들이 마음속에서 일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이 작은 선녀와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딸 가진 부모님들 있습니까? 손을 리세요. 딸이 있어요? 네, 좋아요. 만약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딸을 빼앗아 먼 곳으로 데려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딸을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겠습니까? 이제 본문을 생각해 말할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본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선녀의 부모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시리아인의 전쟁 방식에 대해 안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나만이 이끄는 시리아인의 약탈하는 무리에게 노예로 잡을 때 어쩌면 이 소녀가 자신의 부모님이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자신을 알고 돌보러 주던 모든 사람들과 하여졌을 때 이 소녀는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가족과 친구, 자유, 자신의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소녀는 어머니나 아버지, 고모나 삼촌, 자신의 형제들이나 자매들, 그리고 사촌들을 결코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결코 다시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가 알고 있는 자유는 이제 살려줘 버렸습니다. 이제 한평생 노예가 될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소녀는 시리아 사람들에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 소녀는 시리아의 법 아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거리를 조금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제 발음이 맞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포로로 끌려간 시리아 땅의 말을 아무도 전혀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 소녀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시리아 말로 크게 소리지르면서 명령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가 명령대로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을 때는 매질했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공경에 빠진 것입니다. 이 소녀는 결혼을 하고 가족을 가질 기회를 다시는 갖게 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는 언젠가는 자신의 주인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라기보다는 가죽처럼 대우를 받을 수 것입니다. 이 소녀는 섬기는 일만 해야 했고 여행을 가거나 어느 곳도 방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소녀는 자기 인생의 남은 때를 자신의 자유를 빼앗아간 주인의 아내가 손짓으로 시키는 일을 하며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소녀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는 보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여전히 하느님에 대해 믿음과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음은 하느님은 그녀의 족들의 동정심을 그녀에게 주셨습니다. 동정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나만은 이 소녀의 이러한 불행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나병은 불치병이라서 치료법이 없었습니다. 나병은 천천히 죽어가는 추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선고와도 같은 병이었습니다. 이 작은 소녀는 나만의 생명이 솔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조용히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만이 천천히 죽어가는 모습을 고소해하며 좋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만이 자신에게 안겨다 준 고통을 생각하다면 이 소녀는 나만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좋아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만은 자신의 가족과 세상 사람과 병든 몸으로부터 떠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만의 불행에 대한 자신의 기쁨이 정당한 이유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녀는 침묵한 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는 나만에 대해서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나만의 손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작은 소녀는 자신의 원수인 나만에게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유다서 22절의 명령입니다. 자의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작은 소녀는 나만의 아내에게 이스라엘 하느님의 약속에 대한 대언자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대안자와 함께 계시면 좋겠나이다. 이 소녀는 이 대안자가 나만의 무등병을 치료할 수 있다거나 또한 치료해 줄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이 대안자가 나만의 무등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전한 상황을 볼 때 어떻게 이 소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좌에 앉아 계시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아는 일이 이 소녀에게 가능했을까요? 이 소녀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일이 진정 가능했을까요? 아마 이 소녀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일에 쓰이는 희생물로 여겼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제 말하는 것이 이해 못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읽지 않아요.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난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은 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일어난 이들이 도리어 복음을 진전시키는 기회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원하노라.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어떤 분은 제가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 이상을 말하다는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소녀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의 믿음은 구원의 풀이신 주님에게 있었지 환경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이 소녀는 또한 견고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대해 이 사람들처럼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그녀의 말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말했다면 그것은 진실입니다.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녀는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요. 항상 자기 일에 충실해요. 훔치지도 않아요. 게으르지도 않아요. 그녀는 거짓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은 이런 가정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진실하다는 것을 아는 방법은 여러분이 진실하게 살았을 때 가능합니다. 예상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이 소녀의 간증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이 소녀의 신실한 간증으로부터 우리는 왕이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이고 영혼들이 구원받고 삶이 바꾸었습니다.
이제 그 선녀 고백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의 왕은 즉시로 이 선녀의 증오에 응했습니다. 이 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와 함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외복 10벌을 보냈습니다. 금과 은의 가지는 계속해서 바꿉니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된 물품의 오늘날 가지는 수백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시리아 왕은 자신의 부하 나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필사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적긴 상황 가운데 있던 너희의 선녀의 한마디 말에 그렇게 많은 돈을 사용한 왕에 대해서 결코 듣지 못했습니다. 왕이 그토록 많은 돈을 보내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 선녀의 무엇을 때문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선녀의 무엇을 때문이 있습니까? 네, 이 선녀가 그런 가정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 가능했을까요? 이 선녀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선녀가 항상 진실을 말하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 시리아 사람들이 이미 엘리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엘리사와 엘리사의 선임자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시리아 사람들이 이미 들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사실이 작은 선녀의 간증의 진실성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미 들은 사실로 인해 시리아 왕은 그 선녀가 한 말에 대해서 그 많은 돈을 사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시리아의 왕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크게 당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편지가 전쟁을 위한 선전보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도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과거 관향에서 하느님께서 만나러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로 마시게 하신 바로 그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하느님께서 과거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기적을 일으켜 심판으로 구출하신 바로 그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바다 한가운데 이 마른 땅을 걸었던 바로 그 백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백성은 하느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들의 목소리로 강력한 성벽을 무너뜨린 멸망에 대해 목격한 바로 그 백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하느님의 백성의 인도자가 믿음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우리 역시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성경 구절 성경 안에서 쓰세요. 사무엘기하 14장 14절. 사무엘기하 14장 1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사도행전 10장 34절. 로마서 2장 11절. 로마서 2장 11절. 에베소서
6장 9절, 에베소서 6장 9절, 골로새서 3장 25절, 골로새서 3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에 말하시면 중요해요. 그렇죠?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이 말씀 계속 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다른 분 위에 보지 않아요. 우리가 다 비슷하죠. 자벌되지 않았어요.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말리가 3장 6절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역사했던 것 같은 관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하느님을 믿고 위지한다면 말입니다. 위지한다면 말합니다. 엘리사는 일어난 일에 대해 들었을 때 왕에게 나만을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이스라엘에 태연자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원했습니다. 태연자와 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제사장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의 대리자입니다. 반면 태연자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하느님의 대리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언자가 있다면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느님께서 계신 것입니다. 엘리사는 나만이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나만은 자신의 교만과 영광과 어려운 상황을 가진 채 엘리사에게 왔습니다. 그는 엘리사가 살고 있던 곳으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도착했을 때 엘리사는 나와서 그 군대를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총 1명을 보내서 나만에게 요단강에 7번 자신의 몸을 담그라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나만은 그게 화가 났습니다. 그는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진료받는 대단한 경험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나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찾는 다니는 믿음의 진료자들에게서 일어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올 때는 겸손한 마음과 나의 요구가 아닌 그분의 요구를 따라 나아와야 합니다. 나만은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막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청했습니다. 이 신실한 종의 간정 때문에 나만은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강물 안에서 그의 생명은 영원히 바꿨습니다. 나만이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나만은 육체적으로 치료되었고 영적으로도 변화되었습니다. 나만은 7번 담겨야 했습니다. 주님은 종종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참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문제에 대해 주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모든 문제에 대해 우리는 7번 담겨야 합니다. 끝까지. 나만은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서고자 그리고 하느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고자 천재 군대를 데려갔습니다. 이 하느님이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복은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는 값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느님의 자신의 보혈로 모든 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그와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것은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주 그와는 값으로 사거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그와는 오직 칼부리에서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리고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스라엘의 흑인 한 줌을 시리아로 가져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만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배워야 할 뭔가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섬길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 위 영역에서 그것을 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의 이것은 그분의 조건이라고 요구사항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편리한 종교를 원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편리한 종교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아니며 또한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것입니다. 나만은 또한 용서를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은 자신의 주인인 왕을 섬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짓된 신을 모시는 신천에 여전히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주님께서 이 일에 있어서 용서하실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나만이 신천에 들어갈 때마다 그는 리몬 신은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9절까지 이 작은 소녀가 자신의 불행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간증을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펴본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소녀의 간증 때문에 왕이 움직이고 군대가 움직이고 수백만 달러가 사용되기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삶이 바꾸고 그리고 거짓된 증오의 실체가 폭력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 13장 8절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작은 소녀를 사용하셨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이 어린 소녀는 돈이 없었습니다. 능력도, 영향력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눈에 그녀는 믿음과 신실한 간증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한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간증을 지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신실한 간증을 자발적으로 지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